네. 네, 오후 예배를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되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거듭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 소리가 TV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사 실습생도 계시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 정백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실습을 여기서 또 하고 자격증 따고 나서 다시 또 사회복지사 또 실습 와가지고 또 하고 이런 충만 요양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떻게 마음과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섬기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신앙생활도 겸손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근데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지위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시설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사회복지 시설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 직원들도 밖에 나가면은 다 그래도 한가락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또 먹고 사는 것도 잘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라 이야기죠.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를 내가 이제 하고 싶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어르신들이나 그 대상자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자기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김, 그런 낮은 자세의 섬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요양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 그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이 시설에 취업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도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입 직원들도,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이게 특성이 완전 달라요. 요양병원은, 어떤 요양병원 특징은 뭐냐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익. 그러나 노인요양원은 복지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 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는 이익을 위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특성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는 그 어떤 특성을 시설에 와서 이렇게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요. 차라리 그냥 백지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고, 물론 거기서 수익이 배웠더라도 여기 와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마인드를 바꾸면 됩니다. 마인드를 바꾸면 되는데, 근데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복리 쪽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사회복지 쪽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섬김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 돌봄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 중심적인 돌봄이.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 대상자들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양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자꾸 움직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묶어버리고, 안 그러면 약을 먹여버리고, 이런 이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양원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철저하게 이용자, 그러니까 어르신 중심적인 케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제를 하려고, 돌보려고 한다기보다는 통제를 주로 하려고 하고, 요양원에는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의 존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물론 이제 요양병원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똑같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시설에 일하러 온 것은 돈 보고 왔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쪽에 와서 일을 통해서 내가 정당한 급여를 받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돈을 벌려고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복지시설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왜 그런 이런 복지시설은 돈을 보면 안 되냐? 복지시설은 가치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이때까지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지시설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나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 노인 복지시설이고, 노인 요양병원은 돈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 다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이 우리 어르신들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보다 어떻게 대상자를 오히려 낮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복지적인 마인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복지시설에서 돈을 받으면 안 되느냐?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저는 돈을 보고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명확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마인드로 복지시설에 일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원이 굉장히 제한되게 지원이 된다 이야기죠.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센터에다가 그만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일하다가 제가 센터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노인 요양원도 똑같아요.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딱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딱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냥 지금 월급 주고 생활 빡빡하게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속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절대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해서 돈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돈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고 공공복리를 해야 되고
직원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는 직원들은 자꾸 이제 임금 인상해 달라 하고,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원장,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그 시설 원장들이 막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데 그 돈을 빼돌리는 처럼 그런 식으로 막 매스컴에 매도를 하면서 어디 시설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시설에서 뭐 그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정행위 할 돈이 없거든요, 사실. 시설 운영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부정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 막 부정행위를 막 일부러 찾아내는 것이죠. 찾아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수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원장의 그 돈을 뜯어가지고 뺏어가는 희한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왜 그러냐? 직원들은 월급을 올려달라. 공단에서는 그 돈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원장으로 돌리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또 한 가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직원들에게 대우를 잘 안 해주니까 이 원장이, 운영자가 뭐 돈을 다 빼돌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압제한다, 돈을 적게 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설장은 중간에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하는 그 희한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공공복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라고 봐야 돼요. 봉사. 저도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실습생도 그렇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지,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든 최대한으로 돈을 많이 받아서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은 거기를 빨리 떠나야 돼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벌써 20년 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20년 운영을 하면서 저는 빚 맞았습니다. 돈 버는 거는 언제간데 없고 저는 빚 맞았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그렇게 헌신을 해도 공격만 받아요. 욕만 들어먹고 공격만 받고,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를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돈을 번 적도 없고 내가 많은 돈을 시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회 복리를 위해서 내가 애를 많이 썼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만 이렇게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인식의 부족이죠. 건강보험공단도 사실은 사회복지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지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이런 요양병원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요양병원이 먼저 있다가 사회복지 시설이 노인 요양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 요양병원의 이 마인드로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요양원을 요양병원처럼 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 요양원에서의 이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다시 잘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요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겸손하게 섬기고,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휼한 마음. 사실 이제 시설에 여기 있어 보면은 직원들이 어르신한테 욕을 듣거나, 뭐 또 어떤 사람은 기대기를 만든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양보호사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저거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저거 고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요양원에 오면 안 됩니다. 여기 관계론의 대가 바이스텍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사자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비심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비심판적 태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이 자기에게 욕을 하고 때렸을 때 그것은 어르신이 침해로 인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냥 내가 돌봐줘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지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 그래서 비심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복지시설에 근데 사실은 이 일이라는 것은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특히 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절대 이 태도, 비심판적 태도,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이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죽게 대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죽게 대하듯 하라.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사회복지시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일반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가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고객들이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지만은 이 사회복지시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약자니까, 노숙자니까, 뭐 어르신들이니까 다 이제 이런 약자들에게 우리가 약자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시 사회복지 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대하듯 합니다. 환자. 아, 그냥 환자다. 이렇게 환자를 대하듯이 하는데, 노인시설은 뭡니까? 복지시설, 특히 아동시설이나 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는 뭡니까? 이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인간 존엄성, 아주 존귀한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모시든지 또 장애인을 모시든지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을 모시듯이 우리가 굉장히 공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태도입니다. 직원들의 태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이 대상자들에게 막 자기 밑에 사람처럼 야 이리 와 저리 가 앉았어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우리 사회복지시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공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라든지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못 고치겠으면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 내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못한대요. 왜냐면은 그 가족들에게 내 요한보호사로 일한다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요. 야, 니 그 뭐지? 그 똥비재기 가리는 그거 좀 하나. 이러면서 그런 천한 일을 네가 왜 하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시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진짜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완전히 사고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어르신을 섬기는 우리 요한보호 선생님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을 받아요. 그 누구보다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람. 예,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이 또 막 아주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진짜 숨과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참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사회복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회복지사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요한보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한보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직종보다도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직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가장 예수님이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보호사다.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헌신하는 바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은 뭐 참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니 그 일 어떻게 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이 뚫려 있으니까 막 노는 대로 막 짓거리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지금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직원들은 진짜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네,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 참고 이렇게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랑장 이렇게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또 이 세상에 또 아주 가치 있는 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오래 참고 또 온유하게 또 대하며 또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바로 여수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애양원이 뭐냐? 바로
여러분, 나병 있잖아요. 그죠? 문둥병, 뭐, 나병.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참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또 오히려 사람의 몸을 와서 인간을 섬기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본받아서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자기한테 섬기고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욕을 하면서 멸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가는데, 근데 특별하게 또 한센시병이 있는 그 분이 그렇게 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멸시를 하면서 쳐다오지 말하면서 그렇게 문전박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발에 아주 굉장히 심한 고름이 차이면서 굉장히 지금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이제 이 의료적으로 뭐 처리를 하려고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그 고름을 빨아내야 되는데 그 빨아낼 수 있는 이제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손양원 목사님이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고름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네, 제보한 건 아니죠. 악취가 나가지고 막 고름을 뽑아내는데 그 시커멓게 얼마나 골마가지고 그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거를 한번 뽑아내고 또 뱉고 계속 그것을 서너 번 이제 빨아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태도가 딱 바뀌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감격이 진짜 완전히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사실 그 대빵이었거든. 이 한센시 그쪽에 주름을 잡는 대빵이었는데 그분이 딱 그 손양원 목사님한테 무릎을 딱 꿇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딱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애양원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사회복지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벌써 2005년도부터 제가 이제 노인복지에 뛰어들어가지고 벌써 2026년이니까 거의 지금 20년이 되는데 사실 20년 동안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돈을 벌었다기보다도 지금 빚만 지금 내 빚을 공개하면은요, 지금 완전히 지금 내가 장인어른한테 몰래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빚을 공개를 하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 엄청난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빚 때문에.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누가 하나,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표창 주는 것도 하나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이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선장 목사님도 뭐 여러 가지 뭐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욕을 들어먹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뭐 예수님도 사실은 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근데 그거를 누가 하나 참 귀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못 박게 죽어라 춤뱉고 모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모욕을 참으시고 오히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서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할 때는 막 내가 영광을 이제 받고 내가 뭔가 많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내가 진짜 이때까지 내가 이 국가에서 내가 많은 나에게 혜택을 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꼭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또 일을 하면서 우리가 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온전히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직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직원들 하나님께서 시설에서는 뭐 크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놀라운 축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또 사회복지 시설에게 또 일을 하려고 하는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도록 또 섬김과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